오늘은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은 계속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죠.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선택된 대로 인생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선택은 내가 하나님 쪽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기도하면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것을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선택한 길을 또 다르게는 어둠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사람의 결정에 대해 슬퍼하시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가고 자신이 뿌린 씨의 결과를 거두도록 허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대로 일이 되어지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늘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도록 그를 버려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걷는 자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의 빛은 그의 의무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줄 것이며 그의 사업이 마칠 때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는 것을 밤에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는데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밤에 다니면 이것도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빛이 없다는 것도 결국 어두움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밤에 다니면 이걸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밤에 다닌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실족한다고 하는 건 넘어진다, 죄를 짓게 된다, 일이 잘못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으신 곳, 즉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로 행하는 자는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낮이 밤으로 변했으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고 있는 상태를 낮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빛을 본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밤이라고도 하고 어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12시간이라 그래요.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들로 봐서 몇 시에 해당이 될까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12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선생님,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에서 선생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며 반대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12시간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런 것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나 밤에 걸어다니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는 것을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밤에 다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한 내 생명은 안전하다. 내 날의 12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내 날의 마지막 남은 부분에 이르렀으나 이 나머지 부분이 있을 동안은 내 생명은 안전하다.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12시간이었는데 그분은 33년 반이 그분은 이 12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내 날의 마지막에 지금 남아있다고. 그런데 나는 낮에 속해 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12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남은 부분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거의 지금 석양에 걸려 있는 시간일지 몰라요. 제 나이가. 언제 해가 꼴딱 넘어갈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저도 대낮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12시간은 7, 8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수한이 70년, 평균 연령이 요새 78세죠? 그래서 평균 연령만큼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가는 사람도 있고 50대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인생 다 살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인생 다 살고 돌아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였다고.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까지 와놓고 뒤돌아보니까 정말 참 행복했다. 잘 살았다. 만족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요. 그 살고 난 세월을 돌아다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고생하며 살아왔지? 이렇게들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살아온 세월이 눈 깜짝할 새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머지 생애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터인데, 그때 마지막 해질 적에 가가지고 12시간이 다 맞춰가는 인생 끝에 가서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내가 인생을 왜 살았지? 하고 후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어둠의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캄캄한 어둠과 같아서 그들이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거라고요.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그 이유를,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맞춰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둠이나 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망을 보고 있으십시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비해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내 생명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그렇지 못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이 멈추는 날 이미 모든 것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받지 못할 것인지.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비해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내가 낮에 속했는가 밤에 속했는가 점검을 해보라고요. 내가 낮에 속한 사람이면 이웃에게 동정을 베풀며 살 것이고 내가 밤에 속한 사람이라면 동정을 베풀지 못하고 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0절에 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속에서 나타나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내가 이기심과 싸워서 이겨서 주변의 사랑의 자비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사단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므로 어둠이 대낮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양심 가운데 분명히 들어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들어왔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계속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나는 너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붙잡는 것인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붙잡는 것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라고요. 왜냐하면 잘못 선택하게 되면 나는 선택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낮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자기를 버리고, 이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쪽을 최우선순위로 두게 될 때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보는 거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그러면서 이걸 집어드는 거예요.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스쳐만 보고 안 볼 거야 그러는데 이것이 사단에게 제가 속는 거예요. 우리 몸에 휘발유성이 있는 사람은 불 가까이 가면 타버리잖아요. 이 몸속에 휘발성이 있는 사람은 뜨끈한 불 가운데 가면서 아니 안 탈 거야 안 탈 거야 그러면 그건 속는 거예요. 불 가까이 가면 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제목만 볼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했는데 요새 제목들이 흥미진진한 게 좀 많아요. 딱 걸리면 30분, 1시간 지나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정신이 멍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시간을 왜 이렇게 보내지?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려고 딱 앉아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유재석이가 왔다 갔다 하고 이영자 고민을 물어보세요. 그거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닌데 기도가 안 되네. 그래 놓고는 이제 안 봐야지. 이제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아예 안 볼 거야. 내 설교한 거 말 실수한 거 있나 없나 그것만 한번 점검을 하고는 안 볼 거야. 그게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그거를 한번 보고 안 볼 거야. 그리고 딱 하는 순간 또 눌러져서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오래 했어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유튜브 없애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내 핸드폰에 그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있는 한은 제가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한쪽 마음으로는 그냥 두면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없애버려야 돼. 이것이 어둠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제 양심 속에. 근데 한쪽
생각은 아유 그래도 어떻게 그걸 안 보면 되지. 없애기는 아까우니까 그냥 둬. 아니야, 없애야 돼.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데까지 결심이 가는데 또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을 하다가 어느 날 김현상 쌤에게 핸드폰을 내놨어요. 이거 유튜브 없애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 없애주고 나니까 족쇄에서 제가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는 혼자 방 안에 있어도 유튜브가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저는 이 핸드폰 잘 만질 줄도 모르니까 그게 없으니까 뭐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른다는 게 뭐만 누르냐면 말씀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그래서 이 세상 것에다가 관심을 갖고 이 세상 것에다가 애정을 두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어둠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아주 톡톡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유튜브라고 하는 거 아주 간단한 거 하나 포기하는데도 몇 날 며칠이 걸리고 결심에 결심을 해야지 포기가 되는데 술이나 담배나 무슨 마약이나 이런 것에 중독이 되면 이거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너무 힘들겠다 하고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밤에서 낮으로 넘어가려면 낮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결심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심할 수 있게 생각을 계속 넣어주세요. 그럴 때 주님 부르면서 선택을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덮치기 전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걸어라.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 양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선택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어둠 쪽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 마음이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요. 금방.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원수가 너희가 잘 때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어요. 너희가 잘 때는 방심할 때 사단이 너희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을 뿌리고 너희는 그것을 무방비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둠에 속해 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지. 왜 내 마음이 슬프지? 왜 나의 마음이 어둡지? 왜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지?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밝게 가져야지 돼. 죽고 싶은 생각 가지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을 밝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내가 그냥 예수님을 선택을 하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것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어린아이가 바깥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주로 그랬죠. 바깥에 이렇게 있다가 아주 큼지막한 개가 이렇게 저 건너말에서 이쪽으로 슬슬 다리 건너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제 곁에 와가지고요, 제 손을 두 아이들이 이렇게 붙잡고 서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두 아이가 제 손을 여기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보면 큼지막한 개가 저기 다리 건너서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 개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다든지 숨든지 그러면 개한테 물려버려요. 그런데 그냥 이 개도, 큰 개도요, 어른은 어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냥 아이들은 아무 말 안 하고서 엄마 손을 이렇게 붙잡고만 서 있으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두 아이가 놀다가 마당에 있는 엄마 손을 와서 양쪽에서 잡으면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두 아이 손을 꼭 붙잡고 서 있으면 두 아이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게. 그리고 개가 지나가면 그때 아이들은 또 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어둠이 싹 스며들어올 때는 예수님만 부르면 돼요.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가서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는 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하면 내 마음에 어둠이 왔다가 어둠이 싹 도망가요. 내 마음에 어둠이 온 걸 내가 어둠을 쫓아내야지 하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내가 큰 개한테 물리는 것과 같아요. 그냥 무조건 내 마음이 어둡다, 슬프다, 낙담이 된다, 좌절이 된다. 그럴 때는 예수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왔구나. 그리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분별력.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것은 눈먼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 분별력이 지금 자기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고 있는지 어둠이 들어오고 있는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게 어둠이 찾아왔다. 지금 위험하다. 이것을 분별할 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눈을 떠야 되는데 눈 뜬다는 건 마음속에 양심 가운데 생각이 들어올 때 무조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은 깊었고 주께서 오실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에 속하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낮에 사는 사람처럼 바른 생활로 무장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도록 범사에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십시오. 진탕 먹고 마시고 술주정을 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낮에 속한 자, 빛을 지닌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과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에 쌓여 있었으나 지금은 주께서 주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으니
생활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생활로. 내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요. 에베소서 5장 11절.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 사단과 연합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고요.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계속 선택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 어둠을 선택하고 있으면서 내가 맞다 옳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치게 되면 우리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의 자녀인지 빛의 자녀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빛의 자녀인지 저 사람이 어둠의 자녀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 시금석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누군가가 믿고 누군가가 보기 싫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고 나는 밤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어둠에서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단에 속한 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어둠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으니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것들에 얼마나 많이 연연해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아무 핑계에 구실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선택하려고 뜻을 정했사오니 저희들을 꼭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